오늘 새해 첫날 또 주일날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입니다. 1년 가운데 또 1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행운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유난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안전하고 또 부흥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특별히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이한 것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와 같은 시편, 아주 길게 많은 시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와 같은 시편 가운데 이 복과 관련된 이와 같은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그렇죠, 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죄사함의 복을 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특별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없다 그러네요. 안에 가서 좀 꺼내오세요. 제가 아침에 목양실에서 어제 밤새도록 충전을 해와가지고 전기가 켜져 있는 줄 알고 꼽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 우리가 복을 받는 길 혹은 복을 누리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해 첫날에 주일이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물론 이 찾아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가신 것도 있으신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바쁘신 하루가 되겠지만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교제하는 이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은 느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바로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하신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 때문에 밤잠 주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회사 나느라 애쓰는 이와 같은 우리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2017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한 해가 되면은 형통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형통의 길 가운데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는 동안에 의인이 끊어지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악인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작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같은 어려움은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행복한 일도 일어났지만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생각지 않은 행운이 따라오기도 하겠지만 생각지 않은 불행한 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며 끝내기도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를 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 자신들이 당사자이면서도 이 모르쇠로 일관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제 세월호, 또 메르스, 또 AI 등등 갖가지 이와 같은 이제 그야말로 대형 사건들 가운데서 휘말려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시며 근심하기도 하시며 분노하기도 하시는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은 이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즉, 이 풀이 봄에 새싹을 틔우고 자라서 가을이 되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풀이 자라면 짐승에게 주기 위해서 베이는 것처럼 속히 베어질 것이며, 건기가 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쇠잔할 것, 즉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득세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금방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서 금방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를 통치하는 한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주 서슬이 퍼런 칼날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지나니까 그분이 죄수복을 입고 이제 그야말로 법정에 서서 감옥을 사는가 하면은 간신히 풀려나서 저 강원도 설악산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이제 집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져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또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방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는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도록 세상은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위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지었다. 예,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의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의 길에 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을 행하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풀리지 않는 일, 혹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참 힘듭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해방을 놓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즉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먹거리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매 끼니 밥을 먹듯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성실, 곧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보호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루어 줄 수 없는 소원, 즉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원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들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상이 변하고 주변의 여건이 달라져도, 심지어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내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요, 그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저희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위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오면은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인고는 여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찬양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이나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악한 말을 들어도,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2017년에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5절로 6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붙들고 끙끙거리고 헤매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길, your way, 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삶의 여정을 말하고 삶의 모든 계획들과 수단들을 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가 하면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또 가정주부로서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각 자신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길들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길을 맡기라 하는데, 이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그것을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그것을 옮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의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으로 삼으며, 우리의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는요, 큰 돌을 산에서 옮길 때 그것을 짊어지고 내려온다거나, 혹은 그것을 끌고 내려온다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큰 돌을 산에서 옮길 때 굴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큰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대굴대굴 굴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많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내 방법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지시를 받자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세계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75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간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날 세계와 다릅니다. 한국에서 살지 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라, 아니면 호주로 이민을 가거라, 이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 부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은 30몇 명이었습니다. 나타난 것만 해도 31명이나 왕이 됐어요.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보다는 좀 더 적고 경상북도보다는 좀 더 크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된 겁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인구에 비해서 과연 한 나라의 인구가 몇 명씩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이었어요. 부족 국가. 그런데 이 부족 국가는 심한 이와 같은 다툼과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약한 부족이 옆에 있으면요, 그 부족을 완전히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약탈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홀로단신으로 그들이 조상대로 계속해서 살던 그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역이잖아요. 그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재산들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사는 이와 같은 땅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집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가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까요? 아니면 양들을 칠까요? 목축업을 할까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면은 어떤 부족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났어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은 오늘날 현대 우리의 시대와 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해도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제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번성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제게 상속자라면서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일일이 쪼개 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은 3일 길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뒤뜰도 굉장히 넓고 좋은데요,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산에 가서, 저 산꼭대기 가서 번제를 드려도 충분할 텐데요, 3일 길이나 내 자식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이나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나귀에 싣고 두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길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을 맡길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거의 빛같이 하시로다.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높일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실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는 갖춰져 있어요.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을 높이실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빛처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독립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저를 보내라 하소서. 새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우는 서른 강을 지낼 때 밤낮 수연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